10월 16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간 영의 한시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 생명수는 말라서와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달다발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귀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사람이여 나주니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서진 그리스도 남배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우리 앞을 내다보더라도 믿음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어지럽게 거지없고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 위해 이제 복음의 사명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믿는 자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사명까지 주셨사오니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걸구를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흑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관이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을 제법 길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부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먼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강대국인 애굽마저 싸워 물리쳤고 그러므로 중동의 패권을 다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유다도 멸망시켰고 이제 그 주위 나라들마저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애국까지 쳐들어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지금까지 없었던 초인류 강대국으로 대제국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니
한편으로는 놀라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인 부자도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100년, 200년은 그냥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제국이 된 바벨론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망한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승패는 각 나라의 신들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신들, 즉 벨과 무로닥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마르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의 신들이 모두 수치를 당하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부서진다면 전쟁에서 엄청나게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 하나님이 북쪽에서 한나라를 일으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 아들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 남동쪽에 위치한 페르시아가 급격하게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BC 539년 벨사살 왕의 바벨론 군대는 바벨론 북쪽 오피스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 대패하고 말았고 이후 수세에 몰리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심판 예언에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제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며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해방되어 귀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망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귀환은 해방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울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벨론 멸망 이후 돌아오더라도 많은 고생을 겪으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듯이 바벨론을 나올 때에도
산과 언덕을 헤매면서 힘들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로 여러 대적들로부터 공격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면 징계와 고난을 통해 결국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장차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해방되어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귀환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 치하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에 비유해서 말하면서 하루빨리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또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감에 따라 이 바벨론에 자리 잡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환하고 해방시켜 주어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기가 사실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실제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결국 함락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에 망했을 때에도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약탈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도 엄청나던 바벨론 성도 페르시아에 함락되고 나서는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에서 일구어 놓았던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내다보면서 바벨론에 머물러 살아가려 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 살아갈 뿐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는 즉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재촉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연합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 습관, 옛 자아, 그리고 옛 생활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연연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지난날의 죄나 과거에 얽매여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이 아침에 회개하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진정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되 교회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건사님의 아들 되시는 장남 되시는 최진현 교우님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힘든 항암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성도들 위해서까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바벨론을 향하여서 아버지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도 그 강대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됨을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버지 돌아올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 먼저 준비될 것을 아버지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그날 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옛 습관 옛 자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저질렀던 지난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받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 말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억합주사 하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경고하게 설 것마다가 운명의 거지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사명으로 일종을 불러주었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요 예배만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이 새벽 기도에도 심야 기도에도 아버지 주일 예배만 아니라 주일 찬양 예배에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도 아버지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연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장기에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힘든 안치의 과제를 밟아나가는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명숙 권사님의 아버지 한권사님의 아버지 장남 되시는 최진원 교우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수 상태에 있던 아버지 아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 다시금 재발하여 아버지 힘을 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살려여 주옵소서. 국민이 여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성도도 계시고 아버지 상태를 지켜봐야 될 성도도 있고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부모님과 어르신들 마다가 이제 정신까지 말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에 복지는 여러 성도들 그 외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마다가 마음의 연약함 아버지 나아가 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다가 아버지 나아가 가정까지 흔들리고 깨어지는 아버지 평가대 살아가는 심령들까지 나아가 아버지 경제적으로 마다가 온갖 삶의 문제로 아버지 힘이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위로하여 주신 분마다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인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조차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만 아니라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준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자 오늘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옛 자아, 옛 습관, 옛 생활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더욱더 충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